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회에서 송년주일 그렇게 부르죠.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와 또 감동은 또 그전과는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깨달았다, 내가 안다, 이미 다 했다, 나 다 전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도 또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그대로 잘 전하면 전 그것으로 감사하고 저는 임무를 완수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민규 목사가 자기 생각 조금 더 섞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나누고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죠.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말했고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때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사실은 말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인데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구약에 있는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모든 말씀, 호세아, 아모스, 요엘, 이런 모든 예언서들의 마지막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걸 구약의 예언서는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
망가진 이 땅을, 이 세상을, 세상 나라를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시기 전에 반드시 구약의 예언서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잘 아는 건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강림이 이 땅에 마지막 때의 강림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약속되어 있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도 말하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히브리어로 알리아라고도 말하고, 어떤 표현도 좋습니다만은 핵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사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고 함락이 되고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에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 조그만 나라인데 너무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온 세계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버린 것이죠. 로마 제국 전체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죠. 영토도 잃어버렸고 주권도 잃어버린 채로 AD 70년부터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세월을 나라도 없이 그렇게 타국에서 서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이 등장하는 데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너희들은 안 믿을 거다, 세상 사람들 다 안 믿을 거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너희들조차도 안 믿겨질 것이다.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나의 열심으로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게 몇 년이에요? 1948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45년도 해방이 되고 48년도에 재헌국회를 설립을 하죠. 그 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영적으로 보면 함께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저에겐 있습니다.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죠. 사실은 서구의 열강들, 강대국들이 별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에는 이미 아랍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차지하고 살고 있고, 이거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아주 전 세계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게 불보듯이 뻔하니까 별로 원하지 않았죠.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습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이죠. 이건 세계사적으로도 완전히 이건 획기적인 일이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엄청난 일인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적인 신학의 주류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결론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됐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1년 후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단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징조들, 사인들만 보면서 겸손하게, 아주 겸손하게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분별할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진입해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셔요. 그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래요. 큰 지진과 또 기근은 많이 있어 왔죠. 또 전염병도 많이 있어 왔죠.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예사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코로나를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염병이 감염이 돼서 퍼져서 유행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부른대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서 이건 전 인류를 불안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적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에게, 주님의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말을 걸어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거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물론 코로나가 유행했다고 해서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 몇 년 후에 오신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님도 모르시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11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아주 강력한 징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진은 앞으로도 지진, 기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큰 전염병이 또 퍼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꽤 오랫동안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는 지금 마지막 때의 시간표로 돌입을 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에 사실은 오늘 말씀이 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로 우리가 진입을 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분별과 그런 점검과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돌입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잘 준비하는 그 길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마지막 때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 그런 거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성경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를 가장 우리가 잘 준비하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정신을 차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맨 앞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래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래요. 여러분, 호랭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산대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아무리 천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 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정확하게 깨닫고 그 진리를, 이게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내가 누구냐,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마귀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내 삶을 건드리고 내 삶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어요. 뭐 하나 터지고 저거 끝났다 싶으면 또 여기서 터지고 빵빵빵빵 빠바바바바방 터지는 거예요. 일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것과 함께 내 감정도 어떻게 돼요? 요동을 칩니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냥 뭐 갈팡질팡 무슨 풍랑을 만난 배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복음의 정체성, 같이 합시다. 복음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것으로 정확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자, 마귀가 내 삶을 흔들어요. 마귀가 내 삶을 흔들면 내 상황과 환경이 요동칩니다. 정신 못 차려. 풍랑 만난 돛단배처럼 내 인생, 이러다가 곧 내 인생은 뒤집어질 것 같아. 내가 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 깔아앉아서 내 인생은 완전히 게임 오버, 끝날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강조한 것에 비해서 여러분 아멘이 너무 약했어요.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못 차리게 사탄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정확하게 복음의 정체성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확하게.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우리가 24시간 중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점검하고 고백해 본다면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더 많이 살아요? 영의 생각으로 더 많이 살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더 많이 살아가죠. 이게 이제 마귀가 제일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망치는 마지막 때를 망치게 되는 그 관건이 어디에 있냐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은 그런 찬양했잖아요.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복음의 정체성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믿음으로 설교 서두에 선포했잖아요. 다시 선포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다. 너희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분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그랬어요.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헬라어로 이 근신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건 신중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술 취하지 않은 그런 정신이 정확하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주 침착하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음이 흔들리면 이건 끝나는 겁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똑바로 보세요. 광주 땅 안에 지진이 나서 이 동명로 앞으로 땅이 쫙 갈라진다 할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코로나가 이 광주 땅을 휩쓰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그냥 뭐 온통 코로나가 덮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린 기도하고 바라지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근신하게 됩니다. 근신이라는 것은 신중한 거예요. 아주 침착하게 내 삶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를 다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린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가끔 기도하고 어떤 얘기들을 해줘요. 근데 그런 얘기들도 참고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듣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정신 하나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누가 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해주는 어떤 얘기도 참 기도하면서 분별하고 참고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정확하게 그분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래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설교 말씀의 포인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깨어 있고 싶죠. 제자들도 지금 스승님이 너무 지금 괴로워하시는데 깨어 있고 싶죠. 근데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영입니다. 영, 푸니우마. 내 영은 원하는데, 여러분 내 영이 진짜라니까요. 내 영이 원하는 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성탄절 때도 영이 실제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포합시다. 내 영이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도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진짜인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셨으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실제인 거예요. 영이 실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 때에 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육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서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잘 됐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계속 이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살아갈 땐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뭐 오도방정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조금 우리 앞에 안 좋은 일이 내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고 해서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지금이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완전한 우리의 전성기가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전성기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원히. 그러나 지금은 성령 안에서 조금씩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정신 차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기도합니다. 기도 왜 기도합니까? 복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거지 아닙니다. 우리 고아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가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왜 기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기도가 어떤 제목,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이 가장 완벽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이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말씀들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자, 말세에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 나머지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도 뭐예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그 말이에요. 다른 것,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헬라어로 그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되어 있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초대교회를, 주님을,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이럴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대성 형제만 아멘 지금 했어요.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성 형제가 도대체 누구냐고. 다른 교회 교인이 설교를, 제게서 설교를 듣는 분이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그리고 임주호 성도는 또 누구냐요? 한번 와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근데 아멘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멘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았어요. 누구한테요? 마귀에게. 또 거짓 자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과거의 삶을 떠올려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의 이력들을 떠올려봐요. 아이고, 내가 그때 이랬는데, 아이고, 내가 얼마나 속이 좀, 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떠올리면, 아이고, 내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아이고, 나 저분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나 저분은 그냥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 따로 만나고 싶진 않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탁탁 떠올리면서 나를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거짓자. 내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거짓 나, 가짜 나. 같이 합시다. 거짓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자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라고 믿었던 그 거짓자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마지막 때 망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설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참 자아로 이 땅을 살아갈 부르심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짓 자아로는 절대 뜨겁게 사랑 못합니다. 그저 나 하나는 사랑하죠. 나 하나 사랑하고 그냥 쩔쩔매죠. 나를 위해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사랑 못해요. 기껏해야 누구 사랑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새끼. 뭐 미워도 그냥 뭐 사랑해야죠. 내 새끼, 내 가족, 이거예요. 이 거짓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뜨겁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일이 있어도 사랑을 놓치면 그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랑을 놓쳐버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으면 그건 이미 그 일은 하나마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보다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게 뭐냐면, 더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일이 좀 더뎌도, 일이 좀 더디게 되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돼도 내 옆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을 아주 뜨겁게, 내 생명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부어진 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사랑이 100이라고 한다면 한 10개 정도만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100을 다 부어주셨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하기 싫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그 100을 다 내 마음에 부어주셨을까요? 아니면 1만 겨우 부어주셨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때에 저 사람의 그 진가가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만큼 저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사랑이 된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렇게 복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복음은 내 삶을, 내 성품까지도, 내 기질까지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를 건진대요. 어디에서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거짓 자아에 속아서 마귀가 속이고 나를 그냥 가지고 놀고 있던,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마귀의 작품들이, 여기저기 마귀의 작품들이 그냥 내 인생 안에 가득 차게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걸작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거짓 자아로부터, 거짓 자아가 나라고 믿고 살았던 그런 이전의 삶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선포합시다. 복음은 나의 성품과 기질까지도, 어떠한 연약함도, 어떠한 쓴뿌리도 변화시키는, 치유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안으로, 광주의 도시 안으로, 대한민국 안으로, 한국교회 안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묻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준비가,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멘. 네. 나는 더 이상 미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미운 사람 없습니다. 아우, 저 인간 미워 죽겠어. 난 가지고 꼴배기가 싫어. 난 그래, 저 인간 안 보려고 난 일부러 돌아가. 큰일 날 소리예요. 나는 지옥 완전히 1등석에 내가 아주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갑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죄 용서받고 천국만 가려고 이 십자가만 내가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 아우, 나 저 인간 미워 죽겠어.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남편이 그런 얘기하면 아내 역할이 뭐예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여보, 그거 복음의 정체성 아니에요. 그 얘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내가 그러면 옆에서, 언니가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뭐 이스라엘 다니고 뭐 열방을 다니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예. 마지막 때 뭐 제3성전이 뭐 다 좋습니다. 예. 다 저는 어느 부분 동의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의 정체성, 복음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로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그가 회개만 하면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근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덮는 거예요.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을 빌면 내가 용서하죠. 아, 이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데, 근데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보이는 게 다 저 사람의 허물, 약점,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과거의 잘못,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치하는 분들을 보세요. 어디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 안에 요만큼도 복음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짓자는 허물을 들추는 데에 아주 전문가인데 들추는 것만 잘해요. 약점을 지적하는. 근데 참자로,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덮어주는 거예요. 당할지언정 덮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내 삶을 보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삶이거든. 이런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 때려도 그저 웃고, 욕을 해도 만나면 또 축복하고, 웃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하겠어요? 결국은 끌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면 돈 사랑하는 사람 절대 남을 대접 못합니다. 대접할 때는 나에게 뭔가가 이익이 돌아올 때만 대접하는 거죠. 이게 돈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대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낯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대접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사랑은 돈 사랑하는 사람 절대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정체성, 참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 기대하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재정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도 이게 머리를 쓰면 또 하나님 나라의 재정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는 그냥 억지로라도 자꾸 그냥 물질을 나눠야 되겠다.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재정을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아들아, 역시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낯선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대접을 하니까,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왔어요. 와서 말씀을 전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아들아, 네 통장 안에 얼마 있지? 저 선교사 내 아들이 너무 아프리카에서 지금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격려하고 싶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 자기 사랑, 돈 사랑이 이게 최고의 가치인 마지막 때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완전히 다른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삶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래. 불평하지 말고, 속으로 투덜거리지 말고. 대접하면서도 속으로는 투덜거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다 아셔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나니까. 그게 진짜 나니까.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자,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한다는 것은 서로 봉사한다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헬라어 원어의 뜻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걸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10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나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 뭡니까? 나는 선한 청지기다. 같이 합시다. 나는 선한 청지기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겨주셨어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맡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을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한량 없는 그분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차고 넘칩니다.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삶의 모든 부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이 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이게 청지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어차피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 건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은혜죠.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는 맡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나는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그래요. 독점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우리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이민규 목사 거 아닙니다. 목사가 개척을 하면은 그 교회가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 거짓 자로 살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죠. 나도 노후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고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그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흘려보낼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서로 봉사하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셨습니까? 돈을 주셨습니까? 돈도 은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재정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옆에 사람 잘 섬기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고, 격려하고. 치유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나 유명해지라고? 천만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신부들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을.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입니다.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다. 선포하세요. 불의한 청직이 아닙니다. 내 거짓 자아는 나를 자꾸 불의한 청직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나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불의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이렇게 말씀을. 전 그때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청직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정체성으로 내가 살아가면 나는 더 이상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거짓자예요. 나는 내 안엔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을 나도 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나도 행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아버지가 말하시는 걸 나도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나도 행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생각하고 해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아들, 나의 선한 청지기, 네 안에 오직 너는 내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는 내가 하려는 말을 나는 너를 통해서 하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광주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광주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광주 땅은 거룩한 빛의 도시로 일어날 것입니다. 광주 땅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온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비추는 거룩한 빛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대충 아무 말이나 하다가 살다가 죽을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면 언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원망, 불평, 틈만 나면 누구 험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냥 짜증 부리고 이게 일이었어요. 왕짜증. 저도 한짜증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거짓자로 속아서 짜증 잘 부리는 이민규가 나라고 믿었던 이 완전 새빨간 거짓말, 거짓자에 속아서. 근데 내 참자는 나는 하나님의 말을 이 땅 가운데서 풀어내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마지막,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이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그런 갈망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여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엔 내가 꿈도 꿔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당당하게 아주 멋지게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으로 마지막 때를 헷갈리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마지막 때를 잘 통과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주님 보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긍휼.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내 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생명의 바람이 광주 땅 안에 불어오고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과 같은 광주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곧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아멘.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